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이요 영생하게 하는 떡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참포도 나무의 즙인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이런 계약법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고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로 상징했어요.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6월절에 잡혀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 아래서 나신 것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 그 영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로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은 지금 영이 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주님 다시 오시지도 않았고 언젠가 올 거라고 하는 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모든 예언들이 1차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전도로 생명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생명을 넣어주는 영으로 오셨고, 그 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는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영으로 또 오셨어요. 이 양면을 잘 아셔야 돼. 절기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실절 절기를 이루는 문제와 오순절 절기를 이루는 문제는 절개의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와 묵은 가지들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신 후로 새로 돋아난 새 가지들에 맺힐 포도송 열매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신 포도주 잔의 의미인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인자 예수의 손과 발에서 흘린 피와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확인하고 계시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어 아담을 위한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문득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놔야 이게 깨달아지는 문제다는 거죠. 물과 피로 씻고 그 영으로 제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먹은 떡과 마신 잔의 의미를 믿음으로 취한 것이다. 떡과 잔을 제자들과 먹고 마셨죠? 모여서. 근데 하나는 떡 받아가지고 도망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언약 체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인도할 사명을 위임받은 장로, 감독자는 반드시 2회 2에 관한, 즉 영으로 오시는 주님, 초실절로 오시는 주님은 예수의 부활 때 구약시대의 믿음의 순전한 선진들이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를 했죠. 그 사람들은 모세의 아론 반차 계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선지자의 노선에서 모세의 아론 반차에 속한 종교 조직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소수의 무리들이다 이 말이야. 이들은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예, 주님은 먼저 맏아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 나신 후에 당신의 진리의 증인들이 될 사람들인 후세대를 위하여 3년 반 동안에 가르쳤던 지자들에게 저녁에 부활의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것은 초실절,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예언을 이룬 문제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지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열흘 후에 승천을 하신 후 열흘 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머물러 있게 되었죠. 야, 이것은 능력의 영으로 다시 또 옷 입혀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공관복음은 능력의 영에 맞춰져 있지만 그 영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뱀과 전갈들을 밟을 수 있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너무 오해해서 사용하고 있죠.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왜 그러느냐, 생명의 성령은 받은 적도 없으면서 불로불로만 외치고 능력을 주시라고 그것만 외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영이 임한 것이지, 기독교 교회는 엘리야와 함께 하던 여호와 영이 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내주하시며 공급하시고 치리하시는지,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의 통치를 알아야만 교회를 맡아서 양무리를 모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도 모르면 흔히 말하는 순복음교회식으로 불로 외치다가 방언타였다고 시우려대고 그런 것만 계속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후련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 은혜 떨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가. 기도원에 가서 애써서 은혜를 채워가지고 내려오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죠. 은혜 쏟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죠. 뭔 놈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가 부어졌다가 쏟아버렸다가 이런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세계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맞았죠. 그 은혜 쏟는 역할을 하려고 남편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년아 왜 이제 와 했다고 어쩌고 하면 이제 3일 동안 금식해 가면서 밥 굶어 확 굶은 거지 뭐. 능력이 날아가 버려 그냥. 그리고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애미가 없다 해가지고 밥도 안 해먹였는지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가서 어디 뭐 빵 훔쳐 먹었다 소리나 들리고 이러면 은혜 쏟는 거지 뭐.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자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목회를 아무나 하면 안 돼. 말귀를 알아들어가면서 목회를 해야지. 자, 불꽃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재림하여 보좌들에 앉아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분봉왕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위에서 보필하는 왕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제일 좋은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왕도를 배우고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다. 왕 시켜줘도 왕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왕 시켜줘도 왕 노릇하면 나라 물 말아먹죠. 세상에서는 새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들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속사람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왕도를 배우는 것이다. 일반적인 평신도가 되라는 걸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한 곳으로 불러보아서 그들을 양육해야 최종적으로 그들이 또 나가서 추수사역을 마무리한 추수사역을 하게 되고, 추수사역을 하다 보면 짐승이 승질내가면서 주육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승천하는 거죠. 그럼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주님은 그해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에 대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니 6월절 동안 유대인들은 늘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애굽 땅을 떠나 떡반죽 그릇은 어깨에 메고 떠나야죠. 그거 다 먹고 떠나야 되는 것, 떡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떡 먹지도 못하고 급히 떠나야죠. 왜 그래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니까 살아나오려면 빨리 떠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고, 주님은 자신이 살은 먹일 수 있고 자신의 피는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유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살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겠냐고 수군거렸다고 돼 있죠. 그때 주님은 답변을 하실 때 육은 무익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죠. 주님은 심지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내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레에마가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에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곧 그 영으로 주인들의 속에 살아서 흘러 들어가서 교회들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레에마의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살아계시다 이 말은 레에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죠. 내 속에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로고스 말씀을 유식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도 그게 나의 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어떻게 임재해 계시며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의 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며 지금은 어디에 살아계시고 어떤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지, 그분이 천국 즉 메시아의 왕국 통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증거를 통해서 깨달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시로 받았어야 된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영을 감동시켜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즉 네에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즉 하늘에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영광 앞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의 손에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유용하고 실질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죠. 밖에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하여 인간의 말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을 재해석을 각자의 속에서 해주셔야만 확증이 되는 거다. 그 확증이 있어야 믿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이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레마 말씀을 읽어야만 로고스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는 레마 말씀을 겸하여 읽어야죠.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레마는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셨죠? 주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순간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문동력을 발휘함으로써 새 창조를 실현하여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주님은 지금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데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지자들의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영께서는 결코 기록된 로고스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 말씀이 반드시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확증을 하고 믿을 수 있죠.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치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그것이 인간사의 어떤 이 세상의 교훈이 되어져 버리면 배나서 지옥 자식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신기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인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 끈질기게 묵상하며 기도하면 어느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사물을 통해서든 주님이 번개빛이 번뜩 하듯이 오실 수가 있죠. 성령이 되신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깨닫게 해줘야만 내 속에 가득하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점점 밝아져서 내가 빛의 아들로 빛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빛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 영께서는 가난한 심령에서 그가 구하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곧 숨긴 것이 없는 참된 이치, 바른 이치들을 의미로 그 뜻을 해석을 해서 지시를 해주는 것인데 진리라는 말은 비유, 모형, 그림자와 대비되는 말씀인 것이지 거짓말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말씀은 물론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누룩 섞은 말이다. 인간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을 섞은 말이다. 자, 마음의 큰 빛을 받고 기뻐 뛰게 해주실 수가 있으니 이것이 레마 말씀으로 지자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수단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레마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깨달음을 계속 반복해서 주실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그때 무슨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미리 계산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레마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야 상대방들이 굴복된다 이거예요. 지식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로고스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걸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풀이에 있어서 해석이 다른 것이 문제인 거지. 이해하셨죠? 자, 문제는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에 맞추어 깨닫게 하신다. 로고스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계시된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흐름과 일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문장들에서는 그 동일한
문맥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검증받아야 하므로 교회에 모이는 모임 생활이랑 이렇게 중요한 거다. 개인적으로 집에서만 깨달음에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모일 필요 없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각각 지가 깨달은 걸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치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각자가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장하려 한다면 중구난방이 되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므로 계시받은 영감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의 흐름이 일치되어야 하며 자신의 영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우선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달을 때 걸리는 데가 없어야죠. 내가 걸리는데 다른 사람 강요해가지고 인을 쳐놓으면은 그 사람이라고 안 걸리겠냐 이거요. 이것이 실족시키는 일이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실족당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건져내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거다. 자신의 영에서 꺼림이 먼저 없어야만 확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선 선지자들의 인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아까 포도송이 꼭지라고 이제 비유했는데 밀이나 보리도 자라도 대보다 조금 가늘지만 튼튼한 꼭지가 있죠. 꼭지에 열매를 맺히죠. 밀대에 열매 맺히는 거 봤어요? 보리대에 열매는 안 맺히죠.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은 그 대보다 가늘지만 아주 강한 꼭지가 딱 먼저 나오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말씀을 전할 말씀을 맡은 증인들, 종들을 먼저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접붙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어제 그저께 해드렸던 자료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4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나왔던 걸 여기 재인용을 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그는 그러는데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말은 교회로 능력의 영으로 교회 위에 거하는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의 속에도 거해야만 맞는 거다. 안팎으로 거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앞에는 그가라고 3인칭을 사용하고 나서는 18절에 가면 내가라고 1인칭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그가 오는 거죠. 내가 곧 그니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인자로 오신 예수를 꼭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는 그 안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라는 건 주관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앞에는 그 안에 거한 그분 안에 너희를 거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거하는 것은 내 마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라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를 영접한 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을 성령은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고 이렇게 주장하지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를 받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함께 온 거단 말이에요. 네.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게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는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잘 조직된 세계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용어는. 그런데 바깥 세상이 사물, 만물이 다 있을 자리에 있고 잘 조직되어져서 사계절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다시 돋아나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주님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표상을 통해서도. 예, 그것은 다 믿는 이들이 혹 더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지구는 조그맣고 나는 크니까 너희 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갈게. 그래서 가까이, 지구 가까이 큰 별이 오면 인력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박살나요? 박살 안 나요? 지구 박살낼 수 있죠. 모든 별들이 자기 궤도를, 정상적인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아야지, 운행을 해야지, 너무 가까이 근접을 해도 안 되고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질계는 자리를 다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멋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질계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원래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말을 의역을 해줬는데 이걸 안 해도 그에게 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는 거니까, 아들이 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오는 거죠. 무슨 방법으로 와요? 그 영의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오는 거다 이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여기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레에마의 말씀인데, 레에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다 이거예요. 레에마의 말씀은 계시를 받은 자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저희는 본래는 이제 17장에 가면 저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건 로고스 말씀의 것이라는 뜻이지만 문자대로는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이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면 레에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제자들은 레에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레에마의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 말씀이 살아계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후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예,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는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증인을 보내서 교회 생활을 양무리로 하여금 잘 실행하도록 가르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내 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10계명 지켜라든지 제4계명 안식일교리 지키라든지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로고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지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부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들이 지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해 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을 해서 그들도 영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또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진리 말씀으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혼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다음에는 몸의 구속을 받아 이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선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가장 좋은 부활인 거다.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그 영과 제자들 각자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과 나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가 되어야죠. 주 합하여 한 영이 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그 기도에 신성한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구속받은 세 사람의 영과 마음이 주님의 영과 마음의 연합이 되었다면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포도송이라는 건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와 포도꼭지와 완전하게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되어져 있어야죠. 이는 영의 생각,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의지가 피로 씻음을 받은 청결한 신앙 양심에 육의 생명은 비오스, 혼의 생명은 푸시케인데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준다 이거예요. 뭘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러 조회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영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증거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의 속 부분을 세례, 침례를 해서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어야지 혈과 육에서 발원된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기도라든지 육신의 생각이 주장하는 자아에서 나오는 대로 세상사와 딸의 일들을 욕심껏 딸이라고 하는데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들을 욕심껏 구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기도하라면 땅의 일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런데 깨끗한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뜻이지 부정한 과실을 많이 맺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참제자가 되라. 참이라는 말 꼭 적어 놓으셔야 돼. 주님의 제자는 참제자야 돼. 거짓 제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문은 이미 제자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는 문구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레에마의 말이었죠. 예,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거하면 그랬는데, 이런 문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제자가 될 수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거짓 지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라 뱀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혼자 확인하는 말씀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기도는 본문 8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기도의 열매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문제와 관계가 된다. 내가 많이 기도할수록 아버지가 화가 나. 그러면 기도 안 해야지요. 땅의 일을 구하는 기도는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성질 돋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 지옥 중심이 되는 거 아시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영에 속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영으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나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기도를 하고 혼적인 사람은 혼적 기도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는 결국 우리 각자가 주 예수를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단체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교회 모임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전도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고, 얻어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건축되어 교회로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모임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유명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큰 자 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종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를 하게 해야 하므로, 자신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고, 여기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만데, 이게 오타가 나왔네. 예. 필수적으로 말씀을 대언을 하려면 레마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야죠. 모든 성경 구절들의 모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인간적인 본성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영감을 따라서 계시를 받아서 생명으로 이해되어지고 소화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주면 좋아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건 뭐 쉽게 나온 무슨 제4계명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계명이 아니고, 이 엔톨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 즉 본이 있는 규정, 계명, 계율 등으로 번역을 했고, 그 번역본들의 성구 사전을 찾아서 내가 밑대로 올려드렸으니까 꼭 다 가서 찾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의 기뻐하심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영을 기쁘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을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행하라는 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는 것과 나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앞에 지시하신 기도에 대한 열매 맺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임을 알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전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예배당 목사님들 사랑한 게 아니죠. 이 말은 구분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가 참빛으로 부활 승천하였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에 임재하신 그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유의 주제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이 교회의 이상인 것이다. 레마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제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모임을 세우고 교회 모임에 거하는 것이 구속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주목하지 말고 지체들과 함께 모임을 세우므로 교회 중에 함께 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세계명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에 분명해져야 된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건 신앙 공동체죠. 포도송이잖아요.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각자 속에 거한다면 각 지체들을 한데 모아서 단체적인 그분의 세모인 교회의 건축자재로 삼으실 것이므로 주님의 세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지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니 지자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속죄물과 화목제물로 바쳐서 얻으신 제자들을 그 영과 연합된 계시들을 한데 모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한 사랑이 열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진실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건축자재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이상을 첫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고 돌아온 바울 사도의 증거를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곧 결국은 알고 보면 주님 자신과 생명으로 결탁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의 이상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이 계시들의 결말인 계시록 역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임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보내신 그 영의 편지로 시작된 계시록, 성령의 편지로 시작된 게 로마서부터 편지죠. 계시록 21장 11절로 16절로 17절에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계시록을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22장 16절로 17절 읽고 마칩니다. 나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예배당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혼자 말씀하는 게 아니죠. 신부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는도다.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으로 가야죠.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력에서는 떠나야, 그것이 창세기에 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실현되어 있는 것이죠. 듣는 자도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돼. 아무리 모임에 잘 참석을 해도 들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들을 기회가 없는 자죠. 그 다음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돼. 교회 모임에 올 때는 목마르야 되고 배고픈 영혼으로 와야 돼. 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 그랬는데, 왜 원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는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점점 더 배가 고파.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구하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깨닫게 해주는 영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을 계시로 깨닫게 보내신다. 자, 제자들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15장의 첫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제자들 각자와 그 영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관계를 다루었고, 두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2장에서 17절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단체적인 교회로 나타나는 열매를 지금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의 뜻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목욕을 시켜 오셨던 뜻은 뭐죠? 가서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항상 내게 남아있게 하려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